보혈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치시 교훈하여 주시고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참으로 수많은 제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추악한 제약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든 허물과 제약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은혜를 깨닫고도 체험하고도 또 아버지 하나님 인치듯이 우리에게 이미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아버지 육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았던 그 아버지의 일주일이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혈기와 분노로 살았다면 주여 아버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속에 오늘 찾아오셔서 그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한량없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생명의 권세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강명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늘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정직함으로 겸손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급변하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나의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 쓰시는 귀한 교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은혜 베푸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려놓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끝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자 부모와 자녀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가정 행사도 많고, 한국은 이제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호주 같은 경우 5월 둘째 주가 바로 마더스 데이입니다. 한 달 후에 이제 또 파더스 데이가 또 준비되어 있죠. 이 마더스 데이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이 없으면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지금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족들 단체와 또 사회 활동에 대한 성도들의 본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모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당연히 부모는 한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첫째 부모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전체를 탄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 어떤 돌보심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않죠. 왜? 우리 위에 조상 끝까지 올라가면 끝 지점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아담 하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시작과 끝의 모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도 살다가 천국까지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사단이를 위해서 준비한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진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은 당연히 우리의 혈육관계로서 나를 직접 낳아주신 우리의 실질적인 부모님입니다. 그 잠언에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접 나를 낳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낳으신 주님, 그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은 영적인 부모로서 성도의 신앙을 인도해주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육신의 아버지는 부모님은 이제 어떤 세대가 정해져 있지만 육신의 그 어떤 시대적 세대가 정해져 있지만 일찍 태어나고 늦게 태어났으니까요. 영적인 이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은 이 시대적 순서가 아닌 영적인 반열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세 분의 아버지를 즉
정성 다해서 효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자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당연히 우리가 공경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 당연히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죠. 또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목회자도 존경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짜 목사 아니고 진짜 목사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 목사 따라가고 이단 목사 따라가면 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 존경할 가치도 없고 빨리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공경과 경외로 일치가 되는 효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우리 조상을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특히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못 박혀야 할 대신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서 죽었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진짜 당연히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또 우리가 잘 효도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영의 양식을 주는 그 목회자 역시 함께 잘 우리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최고의 값진 효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혈육의 부모님을 또 효도하며 또 영적인 부모인 주의 종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 특히 오늘은 우리 육신의 부모 효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최고의 값진 효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째로 최고의 값진 효도는 자식들이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자,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각 문명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삶은 매우 편하고 자유로워졌지만 그로 인하여 개인주의가 발달해 가지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보지도 않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이기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회적 풍토는요, 물론 과학 기술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그럴 것도 있지만은 애당초 옛날에 그러니까 마귀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에 의해 가지고 조작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개인주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풍토, 이러한 개인적인 사회적 풍토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정에도 파고 들어와 가지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가 서로 막 삐그덕거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막 멀어지고 냉랭해지고 또 보통 대화나 이런 것들이 주로 물질적인 것, 업무적인 것 이거 외에는 별 대화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스트레스가 꽉꽉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생각이 이 부모님은 나와 생각이 맞지 않아.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잔소리를 들으면은 막 부모님에 대해서 꼰대니 무식하니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뭐 저러냐니. 예?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인격을 무시하고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경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운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기 시부모, 자기 처가 부모를 아기를 우습게 하고 남처럼 대합니다. 길거리 걸어가다가 불쌍한 사람 돈 한 푼 주시 하면 되게 측은히 여기지만 자기를 위해서 밥을 준 부모님에 대해서는 측은하게 여기지 않아요. 드라마 보고는 막 부모가
막 힘들어 하는 것은 우는데 내 엄마가 힘들어 하는 것은 전혀 안 울어요. 아주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작된 그런 어떤 음란함, 그리고 가정 파괴, 또 이렇게 질서의 무질서, 이거를 조장한 마귀에 의해 조작된 이 모든 매스컴, 이걸 통해 가지고 자행되기 때문에 뭐 몇 년 전인가 어떤 드라마에서는 한국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치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시대가 되니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처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시어머니와 처가 부모가 없으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예. 기억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망령된 행식이 자행되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이지경된 거예요. 효도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해야 되냐면 목숨 걸고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심판 안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과거에 모두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단단히 마음 먹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 낳은 아비의 말을 듣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좀 못 배웠다고, 가진 거 없다고, 가난하다고, 나를 학교 못 시켜, 좋은 학교 못 보내줬다고, 예? 결혼할 때 집 한 채 안 쏟았다고 경시하고 무시하면, 아니 그냥 성경 말씀 그래도 천벌을 받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너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경홀이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예. 자,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은 효도 생활을 이렇게 효도의 이 어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것에 효도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신 분들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동네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어르신들 혹은 교회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대는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부모를 아이들을 우습게 하고 어르신들을 아이들을 아주 그냥 무슨 늙은이 뭐 어떤 그런 폐차처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주받는 데서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신데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내보다 나이 많으면은 항상 존경해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사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의 어떤 뭐 문물의 발달을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떤 자기 어떤 혼적인 것이 막 높아지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부모님을 우습게 알고 어르신들은 아주 경렬히 여기고요. 존중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면 막 우습게 여기고 배척하고 무슨 어떤 의견을 내면 무시해버립니다. 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뭔 일이면 이 자녀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 부모님 편에서 생각하는 또 이기적인 관계로 자꾸 치닫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간에 애정이 없어요. 사랑을 더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해가지고 그 자식 하나 남은 걸 가르치려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기는 헐벗고 자기는 안 먹어도 아들만큼은 좋은 음식, 좋은 뭐 옷을 사줘가면서 열심히 길러가지고 대학까지 보냈어요.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가서 그 졸업한 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찰나에 그 대학 같이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자기 아들이 보이는데 옆에 어떤 아가씨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들아 하면서 막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같이 아들과 함께 걸어가던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준호 씨 혹은 준수 씨 혹은 뭐 예찬 씨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백결에 하는 말이 그냥 우리 집 식모야 이러거든요. 자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길러온 그 부모에게 식모라고 식모. 아들은 차마 남노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시골에서 올라온 그 어머니를 보고 자기 그 여자친구한테 어떤 그걸 보이기 싫었던 그런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보고 부끄러워했던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가지고 그렇게 참 무지막지한 그런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떠나가가지고 자기 시골에 가서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양로원에 기증한 후에 다시는 자식을 보지 않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적 잘못, 이런 현상은 마귀에게 의해 가지고 시대가 타락할 때 나타났던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걸 아세요? 오늘날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은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누가 원수예요?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적 풍조나 가정의 현실을 보면은 뭐 경제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하나 둘밖에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로 인해 가지고 막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 사랑을 줄 아는 어떤 대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걸로만 갖고 이기적인 걸로만 딱 간직해가지고 자기 외에는 어떤 사랑도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낳아준, 길러준, 사랑을 준, 길러주고 키워주고 가르친 부모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기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특히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해져 가지고 사랑이 식어 가지고 부모와 자식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사고 팔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이 지금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해? 아멘. 청년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관계가 서먹하거나 부모하고 뭐 어떤 다투었거나 뭐 여러 가지 대화 단절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어떤 관계에 어떤 균열이 생겨도 자식이 먼저 이해하고 자식이 먼저 효도해야 돼요. 알겠어요? 아멘. 자식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부모님을 인해 가지고 뭐 경제적인 손실이 와도 자식이 그걸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한 시대는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이 해줘야 돼요.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도 효도해야 돼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항상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를 살아계실 때 해야 되냐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음식도 유효기간 끝나면 못 먹잖아요. 즉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를 못해요. 그래서 살아 계시는 것이 효도할 유효기간이에요. 이해하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다 유효기간을 갖고 계시죠? 효도할 유효기간이 있죠? 그러면 지금 효도해야 돼요. 엄마가 잘못해서 나를 막 힘들게 나를 미워해서 나는 아주 고아같이 자라서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나를 막 파괴시켜서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처럼 나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그 부모가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어찌 보면 용서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아멘. 오늘 특히 청년들의 아멘 소리가 커야 됩니다. 예, 뭐 출타하고 뭐 안 온 청년들 있지만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그 묘에 가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드려도 뭐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뭐 제사를 하고 막 소용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걸 받을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외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위로하고 달리고 오는 것 뿐이에요. 살아 계실 때가 유효기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똑같이 부모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니까. 부모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창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일꾼들, 직분자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존경해야 되고 그분의 경륜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에요. 교회 직분자들, 뭐 전도사님들, 뭐 전부 이런 분들, 장로님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경성하기를 위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저 잠 한 4시간 잤거든요. 일주일 내내 설교를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토요일까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어제가 그 날이었어요. 토요일에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 6시인가 7시에 설교 준비 들어가요. 하루 종일 그 생각. 누가 대화를 해도 그 생각해. 기도하러 가도 그 생각해. 뭐를 해야 될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그래요. 잠 못 자면 성도들 몸 아프면 대신 금식해 줍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금식해 줍니다. 예? 뭐 뿐만 아니에요. 뭐 별 거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도 효도해.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예, 교회 직분자,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식으로 직분자 이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제가 대신 회개해 주잖아요. 물론 저뿐만 모든 목사님 다 그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그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어. 아무리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해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 최고의 효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찬양할 때 어정쩡하게 하면 뭐 정신 차리고 해야 되고, 예?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효도의 온도 게이지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100% 안 올라가더라도 근접치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이거 세상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판단하세요. 점검하세요. 체크하세요. 아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가 임해요. 심판이 임한다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살아 생전에 나를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오늘부터요, 부모님 인격과 마음을 존중해 주세요. 아멘. 뭐 엄마가 멍청한 소리하고 아버지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해도 일단은 예 하고 난 후에 예 어떤 것을 조언해 드리거나, 예,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무조건 막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그리고 특히 청년들 부모님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부모님 여러분 친구 아니에요. 한국의 예의는 그래요. 호주는 다 유요. 그러나 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한테 유 하지 않아요. 엄마라고 하지. 그래서 효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이 있지만 말을 해도 존경의 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습게 여기면 말부터 우습게 여기면 행동도 우습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든 부모님에게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께 약속하세요. 반말하지 않겠다. 반말했지 하지 마요. 하나? 오케이. 신학생이랑 달라요. 자, 두 번째로 내 생각보다 먼저 부모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 부모님 말에 들어야 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 모든 것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순종하고 저거는 그래도 내 마음에 드니까 순종 아니고 무조건 순종하고, 예. everything obey 하라는, 예. 무조건 순종. 효도는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듯이 나를 낳으신 부모의 말에도 당연히 순종해야죠. 잘 섬겨야 돼요. 다만 혹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 교회 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는 건 절대 순종하면 안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히려 이건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교회 안 가고 그냥 세상적으로 절까지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그 부모님도 나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예요. 예? 저희 형제들 중에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부모님 말씀대로 끝까지 유교 숭상하고 불교 숭상하고 하다가
제 가슴이 터지고 막 진짜 막 그냥 생땀에 빡빡 나도록 기도해도 그게 안 됐어요. 너무 지금도 고통스럽고 지금도 보면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물론 조카가 우리 아버님 저는 뭐 부모님 그 돌아가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뵌 적이 없어요. 대신 우리 조카가 이제 성교사를 했던 조카가 가지고 우리 아버님께 이제 그 마지막 날에 가서 뭐 이렇게 회개시키고 영접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참 심각하죠.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효도는 순종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억지로 하는 것도 순종이 안 돼. 억지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주님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이게 뭐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나게 해준 게 없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고생시키고 내 부모 때문에 내 인생 망쳤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도 성경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나간 과거 현재 앞으로 될 일도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낳아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그나마 그분 때문에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본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몇 년 전에 유학 온 어떤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이거 그냥 부모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맨날 가소비하고 뭐 한번 막 대적하고 막 싸우고 막 한마디 하고 컨셉 뻥뻥 치고 막 반말하고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부모님 돈 보내가지고 유학하고 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부모님 그렇게 대하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 엄마가 당연히 나를 낳아서 나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책임지지 않을 것도 왜 낳았어요? 막 이러는 거야. 세상에. 제가 잘 타일렀습니다. 이런 현상이 뭐냐면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그래요. 한 아이만 낳다 보니 거기만 사랑을 쏟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뀌하고 주지 않아서 이런 그런 것이 당연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만지는 건 망쳐져도 괜찮다는 이런 당연한 의식이 들어가서 발생한 이게 아주 악한 사회적 풍습입니다. 이게 풍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해야만이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순종하세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3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딱 해놓고 1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과 동시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한 말도 되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약의 율법 속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걸 인용한 거예요. 구약 신약이 하나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 묶여져 있어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을 경시하고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효도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왜? 부모님이 내보다 경륜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책임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영적인 부모님,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혹은 또 밖에 나가서 이웃에 세상에 사는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들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분들의 경륜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단을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요즘처럼 노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존경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경륜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드의 말을 분명히 듣고 그 말을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 우리보다 월등히 잘 알고
모든 걸 다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여행을 가가지고 어떠한 것을 계획했다면 가이드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만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필요한 거 꼭 보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분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부모님의 그 더 많으신 경험들, 이런 것을 쌓으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것이 또한 진리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건 더 할 나위 없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아까 성경 말씀했죠. 장수하리라 살리라. 예?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추장이 나이 많은 추장이 이제 딱 선출되면서 이 젊은 추장이 나이 많은 노인들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이해하지만 이 말을 추장의 말을 들은 그 당시 그 백성들이 막 그 추장의 말에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추장이 워낙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추장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다 그냥 그냥 버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추장의 명령을 어기고 그 돼지우리 어떤 돼지우리가 한 칸에 이렇게 아무도 못 보게 만들어가지고 부모님 거기다 숨기고 음식을 계속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큰 뱀 한 마리가 추장의 몸을 휘감아버려. 그래가지고 막 숨이 막혀 일어나 보니까 엄청난 큰 붉은 뱀이 자기 몸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뱀을 다루고 뱀의 어떤 성질을 아는 노인들이 한 명도 살아있지 않고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부모를 그 돼지우리 헛간에 감춰두었던 이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그 추장의 몸을 휘감은 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우선 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쥐를 추장의 방에다 풀어버리면 된다 이 얘기야. 아무튼 그렇게 알고 이 젊은이가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와가지고 방 안에 쥐를 잡아다가 방 안에 던졌어요. 뱀이 쥐를 먹기 위해 가지고 그 추장의 몸에서 풀어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도끼를 들고 뱀을 잡았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추장이 살고 나는데 네가 어떻게 알게 되냐 하니까 사실은 돼지우리 흙간에 우리 아버님 계신데 그 아버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추장이 나중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그 동네의 모든 어른들을 섬겼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른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자예요. 예? 성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보를 주시기 위하여 어버이를 선택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버이에게 젊은이들의 모든 정보를 담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살아가지 못한 세상,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르신들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이것도 저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싫어하면은 까마귀에게 눈이 쪼여요. 예? 영적으로는 영안이 그냥 닫혀버린 거예요. 영안이 뽑혀버린 거예요. 독수리 어미도 아니고 독수리 새끼에게 잡아먹힐 정도로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누구에게요? 아비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는 걸 싫어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홀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받들어 섬겨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 사회 형성이 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가정이 파괴나고 가정에서 부모를 무시하니까 시대가 이래 된 거예요. 예? 부모 말 우습게 여기고 동성애하고 돌아다니고 마약하고 돌아다니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이제 부모 말씀 어겨서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부모 말씀 순종했다면 어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예? 부모님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듯이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장수들이다. 영원한 장수. 천국이 천국.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독수리 새끼에게 눈이 쪼아 먹힌다니까요. 까마귀에 그냥 눈이 쪼이는 거예요. 영안이 새카맣게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분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사단에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더 늦기 전에 유효기간 있을 때에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 통화 하세요. 효도하세요. 필요하면 음식도 타드리고 돈도 보내드리세요. 부모님 없이 여러분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 후회를 해요. 효도를 못하게 된 이유는 핑계가 절대 아닙니다. 목회하느라고 그랬는 거예요. 목회하느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날짜가 항상 목요일이나 금요일이에요. 아버지는 여기 와가지고 돌아가시니 갈 수도 없었고. 제가 장남을 태어났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막 솟구쳐요. 내가 장남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든 목회하면서도 모셨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최고의 값진 효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태어나도 이 영혼이 지옥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얻었는데 다 잘 살았고 뭐 자식 잘 되고 다 했어. 네? 대통령도 나오고 뭐 다 했어. 뭐 출세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세계 여행도 하고 있어요. 근데 영혼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효도가 뭐냐면은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어버이날이 되면은 뭐 의뢰의 부모님에게 뭐 카네이션 가까이 계시면은 카네이션을 사드리거나 뭐 어떤 뭐 물건 좋은 거 어떤 선물을 해드리죠. 좋은 효도입니다. 하나의 효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최고의 값진 효도는 지금 지옥 가고 있는 부모님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만나서 구원시키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유교의 사상 혹은 불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그 자녀들이 살아생전에는 부모를 효도 안 해요. 혹은 체면 때문에 이웃 사람들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효도한다고 모셔요. 또는 부모님 모시면 약간의 수입이 정부로부터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억지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훗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제사를 아무리 거창하게 한다고 돌아가신 분이 무슨 그 제사에 당이 먹겠습니까? 오히려 제사해분들 마귀가 와서 그 제사 모든 성경을 다 가져가고요. 종 삼아가지고 지옥 데려가요. 그것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옵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 이 당시 사도 바울을 기록할 때 이방인은 뭐 어떤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한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모두 예수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이 제사하는 것, 부모 제사를 하든 뭐 그들은 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하든 상관없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하면 귀신과 교제합니다. 그 제사를 통해 귀신과 접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땅가라땅가라하면서 북치고 막 제사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작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 타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부모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 육신이 돌아가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은 아무리 세상에 선하고 착하고 위대한 삶을 살고 어떤 효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제사하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있는 데로 가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현상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영원한 죗값으로 사단에 가지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 보면은 부자가 너무 뜨거워, 지옥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사로의 혀 끝에 있는 침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지옥과 천국은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건너갈 수 없는 큰 바다가 있어가지고 못 간다. 서로 교제할 수 없어. 여기서 거기 가고 거기서 여기 올 수 없어. 천주교식으로 뭐 여러 개 갔다 뭐 착한 일 선한 일 돈 많이 받지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딱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상위 이단이에요. 예. 사람 영혼을 지옥 가는 상이단인 거예요.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WCG 같이 놀아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핏값을 세운 교회에서 성도들이 생명을 그렇게 낚시질하고 사냥을 해요. 진짜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방언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이단 아니에요. 진짜 이단은 그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구렁이 끼어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자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나는 못 가더라도, 천국에 못 가더라도, 여기서 그냥 영원한 불구덩이에 있더라도 내 가족만큼 오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도 뭐 안 된다.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지. 그래. 예? 지옥이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건너갈 수 없지. 더 이상 그 불구덩이에서 저는 지옥을 보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 말씀. 지옥 갈 바에 왜 태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 천국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여행을 시키고 최고의 옷에다가 좋은 집을 데려가 부모님을 효도해도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효도했다면은 최고의 불효인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이게 세상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다르다니까요. 예? 심각한.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긴다. 너희들은 뭐 우상 섬겨도 상관없어. 하고 분명히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뭐 육신의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귀한 선물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하는가?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돼요. 믿게 하면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국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왔잖아요. 이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하고 그냥 기도했더니 옥문이 팡 열리면서 간수에게 한 말이 역전된 거죠. 간수가 그를 지배하다가 사도 바울이 지배한 거예요. 뭘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 예수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거야.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내부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하고 뭐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고 뭐 다 가지고 다 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했어도 사기를 쳤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강도질을 해가지고 재산을 모았어요. 나쁜 짓 해가지고 재산 축적했네. 그 법에 심판 받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과일을 도둑질 해가지고 그로 인하여 마귀와 작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가 엄청 큰 거예요. 그 죄값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지옥까지 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 훔쳐먹고 다 죄라니까. 어떤 사람은 난 죄인이 아닌데, 저도 예수 안 믿었을 때 누가 제보고 죄 용서하고 뭐 회개하래. 너무 기가 막혀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막 따졌어요. 근데 뭔 죄를 졌냐고. 알고 보니까 이게 세상 지혜와 인간 지혜가 다르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지혜를 딱 바꿔보니까 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콧물 막 눈물 흘리면서 3시간에 땀방울 빗방울 대고 자고, 이게 울고 나고 자는 게 아니고 울고 일어나니까 이 방바닥이 눈물로 다 젖었어요. 이거 가정 아니에요. 진짜 눈물로 젖었어요. 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선악을 먹은 장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이단들, 지옥이 없다고 미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도 없다고 성도들을 속여요. 마귀의 칼 톡톡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면,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 내용을 죽이는 거예요. 실컷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봉사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마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모든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그 부모에게 그러니까 소개시켜 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마귀 건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예? 자, 근데 지옥과 천국을 다루는 건세인 자가 누구다? 예수. 왜? 예수님만이 지옥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 종교 통합자들, WCC, NCC, 캐톨릭, 전부이다. 대적해. 벗어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고 우리 교회가 큰데 그냥 교회 그냥 건물만 큰 뿐이에요. 그 안에 사상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그 안에 진리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건물 큰 게 무슨 필요한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그 건물 큰 게 오히려 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제 알고 고르느라고 지금 셋다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예? 이 심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교회에서도 나와야 돼요. 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교회에서 뭘 설명하는데? 예? 윤리도덕 중요해. 그러나 그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덕을 행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요즘 교회가 뭐냐면은, 이거 칼빈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뭐냐면은, 한 번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공로 없이 그냥 대가로 구원받는다는 거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가짜이거나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교회 다니고 믿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그 돈이 위조지폐라면요,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에 심판받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 신앙이 위조지폐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가지 않아도 그대로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신앙이 위조지폐인데 어디서 먹어?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야 돼요. 구원에서 두려워야 돼요. 버버버버버 떨어야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지, 종교 통합도 하고 뭐 아무거나 믿으라, 뭐 절간에 가도 구원받는다. 그거 다 큰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구원이 이르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다 되지. 그러면 또 온갖 잡다한 행동도 하고 음란한 짓 하고 온갖 도덕질하고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막 먹칠을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려 했지 먹칠하라 했어요. 예?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왜 데려가요? 나의 벌을 더 버리지. 그럼 누가 낚아쳐요? 마귀가 낚아챕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귀신 마귀가 와가지고 그 시체 가져가려 하잖아요. 예?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건져줬잖아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태초로 자기를 만들어주신 진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아주 극히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마저도 마음에 안 들면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부모님을 굶겨 죽이거나 분에 못 이겨 살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성보다 못한. 근데 성경 말씀입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그 기준점이 뭐냐면 효도. 사랑.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혹은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그대로 나타나야만이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나와요. 4장 20절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모 효도하지 않는다.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엉엉 울었어요. 근데 친구들 보고 가족들 보고 혹은 형제들 보고는 막 미움이 막
앞서 일을 박박 가노. 그 우러는 거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옛날에 그 한 십몇 년, 10년쯤 됐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막 울고 무릎 꿇고 엉엉 울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 데려가 일 시키고 돈 안 줬어요. 예?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울었다니까. 울고 엉엉 울었어요. 저는 또 그 당시에 미숙해가지고 또 혹시 은혜 받았나 해가지고 감사했네. 알고 보니까 아니요. 자기 감정이 치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4명인가 데려가 밤새도록 일 시키고 돈 한 번 안 줬어요. 예? 나중에 뭐 한 달, 2달 후에 하도 얘기하니까 주긴 줬는지 그 후로는 저는 잘 몰라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위. 믿음이 살아있는 거는 행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아닙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절대 안 됩니다. 행위가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또 장로님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존경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배운 것도 없는 노인네가 뭐 그런 무슨 꼰대질을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 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 효도해야 돼. 아멘.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아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르신에게 순종하라니까요.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아가서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또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 모든 이웃을 공경함으로써 어두워져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것은 그냥 단순한 효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냐 못하냐의 어떤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듯이 아버지 존경과 순종과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을 잘 전대해서 우리가 가진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도 그대로 증거함으로 진짜 효도, 최고의 값진 선물을 부모님께 전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